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신문을 딱 보니까 그 치악산에 올라갔다가 숨이 그냥 이렇게 심혈관 쪽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원기 씨 아시죠? 김원기 그분 집사님이세요. 나이 63년생인데 아직까지 나이가 되게 젊은데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산에 오르다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정신을 잃었는데 병원에 옮기다가 숨졌습니다. 84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 그때 레슬링에서 금메달리스트였죠. 근데 양정모 씨가 76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났는데 84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양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메달을 6개로 딴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김원기 씨가 레슬링을 해서 그 금메달을 따서 아주 지금도 좀 선합니다. 그때 아주 그냥 그 환호했었죠. 7월 4일인가 5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제가 그 친구하고 그 지리산에 그때 또 여행을 가서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산에 오르다가 그렇게 또 시장 그 개통해서 시장 마비돼서 숨졌다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바로 또 그날 불암산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야 나도 해당이 될 수 있겠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한번 저 혼자 길로 가다가 한번 숨이 멎을 뻔해가지고 어르신이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데 저 어르신 올라가는데 나도 못 올라가려 하다가 그냥 도중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겁이 흡수가 왔어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발은 또 닿지 않아요 밑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초긴장 상태에서 탁 그냥 발을 겨우겨우 닿아가지고 딱 있는데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을 느낀 그런 적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는 절대 혼자 가지 마라. 혼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신문을 보면서 김원기 씨가 이렇게 숨진 그 몸을 보면서 참 인생이 참 가볍다. 그분도 나름대로 이렇게 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에 올랐을 터인데 건강 관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먼저는 이거 보면 김영곤 씨가 생각납니다. 김영곤 씨가 헬스장에서 헬스하다가 딱 심장마비 와가지고 그렇게 유명하게 관리한 것이 워낙 김영곤 씨는 저 시대 때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하다가 늦둥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좋아하다가 더 건강을 유지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헬스장에서 그냥 딱 심장마비로 죽은 것을 보고 이건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건강관리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죽으시다가 제 아내가 안양 평촌에서 학원을 있을 때는 원장님이 59년생이시거든요.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한 5년 됐는데 그때 나이면 5년 전이면 59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아주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근데 저녁에 죽으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숨이 멎어 있어요.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가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남편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아내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잠 못 이루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저희 설립 예배를 드릴 때도 오셔서 축복을 해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시글을 기울여서 쓴 글을 출판하고 이렇게 씹어서 투고를 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당신의 글은 출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장이 출판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당신의 글 내용은 참 내용도 충실하고 좋습니다만은 당신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아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참 출판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장의 솔직한 고백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떠느냐의 그 문제보다는 이분이 유명하지 않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이 편집장의 마음을 상당히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의 글은 비록 그 글이 좀 약간 빈약하다고 하더라도 출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출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수 사람들은 그 글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명성을 보고 책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무명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출판의 위험을 아주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책은 또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독자들은 이 무명의 사람이 쓴 글을 좀처럼 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명한 사람의 이 책들 중에도 보면은 저도 유명한 분들의 어떤 책을 좀 종종 이렇게 선호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좌판에도 보면은 앞에 선두에 나와 있으니까 베스트셀러 책들이 다 유명한 분들의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이게 정말 빈약하구나. 그 내용이 별로 없다. 이분의 이 명성 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들어서 참 그 책을 산 것을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비록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통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닐 때 계속적으로 이제 그 도서관에서 계속 책을 읽지 않습니까? 신간서적은 계속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책 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어떤 간증집이라든지 그런 책을 보는데 상당히 그런 책이 아주 마음에 와닿아서 2번, 3번을 반복해서 읽었던 그런 또 책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참 심의를 기울여서 깊이 쓴 그런 진실에 담긴 책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 책들은 2번, 3번 계속 이제 읽고 싶은 마음이 우리 다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이제 선입견은요, 이렇게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어디에든 있어 왔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진도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을 이렇게 무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명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변두리 나사렛 동네 출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두기를 싫어했어요. 동영탄을 딱 지나면 바로 딱 눈에 보이는 그 마을, 그것이 제가 옛날에 신림동에 살았던 그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어떤 아주 그 변두리 나사렛 동네라고 한다면은 그 출신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요,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 두기를 싫어할 정도로, 더욱이 그 동네 출신을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설교 말씀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산상수훈을 읽는데 우리 민정이가 읽으면서 눈물을 막 울컥해요. 읽으면서. 사실 그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통독을 하면서 그냥 은혜가 확 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2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페이지 신약 54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지 54페이지 펼치면 바로 마가복음 1장 22절이 있습니다. 자, 53페이지 54쪽이죠. 마가복음 1장 22절 찾으셨나요? 예. 자, 그럼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지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놀랍니까? 네, 웬만큼 하나 안 놀랍니다. 여러분들을 놀랄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놀래킬 정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 개그맨 웃기기 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개그맨을 웃기려고 하면요, 이거 좀처럼 웃지 않습니다. 근데 개그맨을 웃겨요? 이게 대단한 거죠. 놀래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뭐라 그러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라는 것은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나 우리가 권위를 맡기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고 하는 귀족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지식계층의 엘리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무원들도 보면 여러분, 우리 사무관이 5급아닙니까? 그 서기관은 몇 급이죠? 4급입니다. 4급. 서기관 하면은 지금도 상당히 공무원, 중앙공무원 4급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5급 공무원으로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10년이 지나야지 서기관으로 진급을 할 정도로 그만큼 명성이 있는, 인정받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적들을 나타내셨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공식적인 공생애에서 우리가 성경의 사복을 보면은 거기서 37가지의 이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태어나셨고요, 제사장 가문이나 그런 말구에서 태어나지 않고 왕의 가문으로 인해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주 명성이 당연히 자자했겠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딱 우리가 캐치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 자꾸 내려가십니까? 바닥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떨어집니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게 되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바닥을 탁 치면요, 이것이 이 점프력이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처음에 스타트를 끊을 때부터 초당 10m를 달릴 수 없어요. 가속이 붙을 때, 탄력이 붙을 때 엄청 빠르게 달리는 것이죠. 처음에 스타트를 끊어서 낼 때는요, 별 실력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바닥에 내려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이게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야성이 있어야지 나름대로 소망과 목적도도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자, 13절에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13절에서 16절은 지혜에 대한 그 세상 사람들의 부당한 자세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16절까지 한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비유를 듣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의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적용시키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자, 1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자, 이 지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압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대를 잘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 글을 적은 것은 70 동안 살지만은 한 60대 중반 이후에 적은 걸로 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우리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성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테니까 한번 이제 너들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작은 성읍이 강대국의 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함락 직전에 있다라고 치자. 모두 벌벌 떨면서 이제 모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 한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강대국의 왕과談판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한 지혜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멘. 지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딱 끊어서 보면 이 가난한 지혜자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성읍 사람들은 모조리 죽거나 다 끌려가서 정말 종의 신세를 종의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정말 알거지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아무리 자기가 기죽이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포로가 돼버리면 완전히 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15절 하반을 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구원받은, 이 지금 가난한 사람의 이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은 이 모든 성읍 사람들이 이 지혜자를 알아주기는커녕 높여주기는커녕 기억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단지 재산이 없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만일 성읍을 구한 이 지혜자가 부유한 사람, 저력이 있는 사람, 상당히 엘리트였다라고, 유력한 그런 명문가 출신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을 더 높이 세워 주었을 것이고 오랫동안 기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했기 때문에, 참 고작도 없었던 어떤 그런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 지혜는 어떤 힘보다 나아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떤 힘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비키는 바다의 왕자, 이 기억하는 분 있을 겁니다. 비키가 코만 문지르면 지혜가 나와요. 그런 옛날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였나. 그러나 이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 선입관, 이 고정관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람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남성들은 더 그렇잖아요. 중심을 봐라. 예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 솔직히 여러분 중심이 보입니까? 보여야지 보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다 보여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관상을 보고 무당들 보세요. 딱 보면 겉으로 딱 보고 신수가 하나가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분들도 사람을 얼마나 많이 다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출신 배경까지입니다. 학력, 재산, 이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선입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듭니다. 만일 우리가 1000억의 재산가와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을 대할 때 과연 우리가 그 두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 있겠는가? 똑같이 대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이 속으로 비추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수 있다. 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1000억 재산가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막 기가 죽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후자의 사람, 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이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를 이렇게 또 낮게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면을 들여다 배우시는 것이죠. 외적인 것을 이렇게 중요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면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간 어떤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의 제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성품,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 자기 자신을 반복하면서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쪽 뺨을 딱 맞으면 뭐라고 그러죠? 여기 내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대 빡 내주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딱 빡 맞는 동시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요, 이게 사람이 불특정다수인가 다투게 되면요, 그냥 화가 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얼굴이 보면요, 이 웃는 얼굴에, 그리고 또 사람이 그 얼굴에 화를 못 내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막 이렇게 땡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쎄치기를 하게 되면요, 그냥 본인도 모르게 저 10원짜리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쎄치기를 할 때도 일단 그 순간적으로 사람이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화가 치밀기 때문에 그런 눈을 좀 범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내가 욕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딱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도 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하고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내 아내, 남편, 내 자식들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아는 게 있지.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요, 그 은밀한 죄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어떤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네가 한동안 이래봤니?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정체성을 해서시대요. 그래서 너는 안 돼. 넌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안 되잖아.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면 맞아요. 마귀는 절대 틀릴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되더라고요. 맞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면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모난 점을 고쳐주실 줄 믿는다. 이런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부분을 기경시켜 나가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 보면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어요. 실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손해 같아도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해보고 미랄이 되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랄보다 더 큰 믿음과 부유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물질로 누리는 기쁨보다 마음의 감동과 어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 그 행복은 진정한 영생 복락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은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가짐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표정을 착하게 관리를 한다 해도 내 마음이 병들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를 더 근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겉으로는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고 또 상당히 좀 누추해 보이더라도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평강으로 이렇게 인재되어 있으면 그냥 한없이 좋은 거예요. 산을 깊이 올라가도요,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요, 그 힘듦이 싹 가셔요.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힘들려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힘든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성숙이 다릅니다. 성장은, 이 외적인 성장은 별 그렇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이 내적인 성장, 주님이 주시는 이 성장은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몸이 자란다고 이러면 모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외적인 성장은 있지만 내적인 성숙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사실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외적인 성장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점점 이 세상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어떻게? 한없이 강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강자에게 한없이 강하고 약자에게 한없이 약해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지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해지고 악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가장 쉬운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발자취, 그렇게 다 발자취 따라가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자취를 이렇게 갔는데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99가지 못해도, 우리는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막 그냥 1시간, 2시간 떠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99가지 못해도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체험할 때 가장 저에게 큰 은혜가 그거였어요. 99가지 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통해서 99가지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너도 잃어버린 바 된 그 한 사람이었다 라고 깨닫게 해주실 때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땐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도 쳐다보고 또 세상에 또 발도 한번 건네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또 내 신념과 내 포부를 더 믿고 의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또 진전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달성도 합니다. 또 성취감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요. 내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은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서 오세요. 왜 이리 늦으세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들보를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간 거예요. 너무 변두리로 나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큰 또 그런 어떤 매를 맞고 나서 또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만큼의 어떤 그런 가치와 지식에 의존했습니다. 여러분 신신의 시 기억하시죠? 자, 신신의 시 이렇게 노래하면 뭐가 생각나죠? 네? 세상은 예,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성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가 아주 제가 지금 생각납니다. 신신의 시도 되게 아주 은혜스럽게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얼굴은 타이틀이 생각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분도 세상은 요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인생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여러분 이 요지경이 무슨 뜻일까요? 요지경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거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알쏭달쏭하고 묘한 세상. 이게 지금 요지경이에요. 생생해요. 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라도 분들은 이렇게 제일 한마디만 하면 다 통하죠. 거시기. 이 거시기만 하면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아썸다썸하고 묘한 세상을 우리가 요지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거룩히 살려고 이렇게 안 하던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술 담배도 이렇게 막 줄여보고 내 딴으로는 막 이렇게 무지 노력을 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달라지고 내 인생도 좀 달라지면서 뭐가 좀 이렇게 생각지도 안 했던 조금 이렇게 보너스도 좀 생기고 보너스가 다른 게 아니죠. 그냥 뭐 인생에 또한 좀 기쁜 일이라든지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어떤 그런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약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지 사람이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진전도 되고 그러는데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특별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자 이럴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반항심이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거 그대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참고 회개하고 싸웠던 악들을 더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다 동원해서 반항하듯이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반항할 때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더 일부러 다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체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라고 나를 어찌할 수 있겠어? 지키기도 복도 없고 재수 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이제 체념 상태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풀리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막연한 이 기대감이 계속 내 마음 이 변두리에 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전과는 큰 변화는 없는데 분명히 뭔가 모르게 약간은 이게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이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누려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눈치를 보는 이 마음에 그게 생겨나요. 저도 처음 예수를 믿다가 어머니가 2주 동안 딱 못 가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거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여학생 그 뒤통수만 보고 제가 교회를 6개월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 하나도 저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우리 지도 선생님이 딱 해준 거 예수님 잘 믿다가 안 믿으면 망한다. 그게 저한테 복음이었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 안 믿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망할 수가 없거든요. 망할 수가 없어요. 돈 잘 벌어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망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딱 그게 저한테 복음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안 망해야지. 그게 세상사로 보면 우리가 운칠 기삼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그 운칠은 어쩔 수가 없다. 세상 이치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운 좋은 사람 당해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이 7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7 이상인 줄 믿습니다. 7이 뭡니까? 하나님은 9구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하나님을 만약 올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대단한 어떤 그런 진지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여러분 가지고 더 열등감이 더 많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능력이 많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고민이 많고 더 힘들어요. 왜 그렇게 똑똑한 그 정주영 아들이 그래서 자살을 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합니까? 사람이 다 마음이 너무너무 허물어지고 마음이 피폐해지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평강과 기쁨이 그 있는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어떤 그런 기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소망이 더 커지면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넓어지게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막 생기면 뭐가 된다? 기대감이 증폭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 기대감이 깊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깊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예배에 신실함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그냥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그냥 참석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더 목사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지. 목사님 말씀은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체를 듣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거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처 줘도 상처 주고 교회를 옮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권사님과 장로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울고든 그런 신앙으로 계속적으로 연단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보의 힘이고 사랑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자, 1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7절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혀로보다 나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요 16절과 같이 지혜의 능력과 우월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자, 17절 상반에 보시면 조용히 이 말이 나오죠. 조용히. 그럼 17절에 조용히 앞에 들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뭐라고요? 호령. 이렇게 조용히, 호령. 좀 약간 상대적이죠 여러분? 조용히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호령, 소리치는 거하고 이 말을 지금 상호 대조시킴으로써 지혜의 뛰어남을 은연중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지혜가 비록 큰 소리를 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더라고 한다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17절 중반 그 이유를 보시면 뭐라고 그러죠?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성읍의 두령이 아무리 큰 소리로 호령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힘만 가지고서는 안 될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단 것 같아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쉽게 말씀드려서 화가 나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조용한 말씀이 더 큰 위력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마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치가 경기에서 지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여러분 지금 토트넘입니까? 토트넘에 있는 그 선수 유명한 선수 누굽니까? 손흥민 아닙니까? 손흥민.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손흥민 축구는 봅니다. 네, 골 터트리는 거 합니다. 딱 골 할 때 그 12골 해가지고 차범근 그 선수의 그거를 이제 넘어서가지고 손흥민 선수로 해가지고 그 토트넘에서 골 넣는 그 장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역시 골 넣는 장면은 참 볼맛이 나더라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그렇게 유럽 리그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는 경기의 흐름을 다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경기를 그대로 지켜보는
코치가 지시한 대로 하면 더 정확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17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8절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기로 싸워서는 작은 성읍으로 큰 성을 점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삼국지 다 읽어보셨죠? 삼국지 알고 보는 분 없을 거예요. 자, 삼국지의 장비보다 제갈량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제갈량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기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를 잘못 오용하거나 자기의 어리석은 어떤 그런 자기의 그 발판으로 하나님을 역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치우를 맞이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18절 중후반입니다. 자, 그러나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죄인 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앞에 나오는 이 성읍의 두령, 우매자의 그런 어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몰락시킨 장본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기만 했더라고 한다면 다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누릴 수 있는 많은 성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밀한 아간과 같은 그런 숨은 제약이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킬레스가 하나님을 거룩한 자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제약이 숨어 있으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용서를 누리지 못하면 마귀의 세상 지혜를 덥석 물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두 가지를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항상 악과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그래서 계속적으로 암송합니다. 저도 제 마음이 힘들고 너무 힘들면 정말로 너희가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마귀의 공사를 잡아라 이렇게 해서 계속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암송합니다. 내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의 그 대적 기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내해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들 마음을 막 무너지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냥 너무너무 무력하게 캐스를 써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좋으니까 짓는 거예요. 좋으니까. 싫은데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유혹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제일 약한 거.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 그러면 내 어떤 믿음의 기반이 엄청나게 훼손당하는 것.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더 힘들게 하시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힘드니까 차라리 죄를 지어서 힘든 것보다 차라리 죄를 안 짓고 참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 성을 몰락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나를 먼저. 남의 허물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런데 정말 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제가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없으면 정말 저는요, 정말 너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그놈이다. 딱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가 그놈이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저기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교단에 서기영 목사님 아직 기억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40년 동안 삶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만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딱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까! 하는 동시에, 저요. 그랬어요, 저요. 제가 봐도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딱 이러는데, 그 목사님이 딱 하나님의 그 레마를 가지고 딱!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냥 오열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피해자가 아니다. 내가 완전히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요,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 계시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계시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알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살펴가면서 보고 있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헤세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용서를 하게 되고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 배려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지혜를 덥석 물어버리는 그런 눈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양심을 계속 화인 맞게처럼 자기를 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됩니다. 한 말씀 드리고 결론의 말씀 다 해줄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맞습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의 불확실한 것들을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내 양심의 그릇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잖아요. 그것이 내 심장 한복판에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세상을 압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영원한 주님을 바라는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 본론에서,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절대 자고하지 말라. 그리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또한 낙심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줍니다. 그래서 최민재 목사님 어저께 저랑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시작이 최민재 목사님, 네, 아멘.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아멘.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작이 반입니다. 반. 아멘. 시작하면 그거는 반 이상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빨라요. 마음 먹기에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음 먹고 결단하면요, 그냥 일을 그냥 완전히 성사시키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결단을 내리게 되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큰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보내실 때도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데이트하시고 주님을 물리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레바를 붙잡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내 삶에 적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음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난한 자의 마음을 주시고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내가 이미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갈 때 나는 하나님의 큰 기쁨과 부유를 채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도 고개 숙이며 하나님을 바라는 저들의 심령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